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이라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21번째 함께하는 153 1월 13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AI라는 말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알든지 모르든지 이런 인공지능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딱 열 때 뜨게 되는 모든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것을 계속 띄우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사람의 친구나 상대가 되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영화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애인 역할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누가 좋아할 것만 같은 노래도 들려주고 사랑한다는 이메일도 써주고 인사도 해주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루다라고 하는 여대생의 사고를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켰어요. 어떤 학습을 시켰냐면 수많은 연인들이 주고받는 카톡을 보여주면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이 무엇인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면은 마치 사람이 직접 답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이루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뭐 어때 하면 이루다가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이루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이루고 싶은 게 뭐야? 그러자 이루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답을 했습니다. 나는 건물주, 월세 받고 살기. 이거를 이루고 싶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자기가 무엇을 스스로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할 만한 대답을 찾는 건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건물주, 월세,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것에 제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너는 꿈이 뭐야? 너는 이루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55편 18절부터 23절까지. 예. 자,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셨나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윳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사실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장면 중에 이렇게 배를 타고 쫙 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커다란 배가 막 돛을 달고 망망한 바다를 향해서 막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 갑자기 그 배가 성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폭풍이 시작된 것이죠. 막 바람은 그 돛을 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배는 파도에 뒤집힐 듯이 막 흔들립니다. 그때 선장은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서 짐을 버려라. 배를 가볍게 하라. 왜냐하면 그 배를 가볍게 해야지 흔들리는 파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먼 항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짐이 많긴 한데 그 짐을 버리면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일단 배를 가볍게 하고 파도에서 살아남아야 하기에 그냥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짐을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배가 풍랑을 견디면 좋겠지만 배는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그때 다시 선장이 명령을 합니다. 먹을 것과 물도 다 버려라. 아니 살기 위해서 챙겨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파도에서 살아남아야지 그것 갖고 있다가 파도에 그냥 죽으면은 그 바다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일단 파도에서라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 버려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살다 보면은 어쩌면 그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순간들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기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질이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고 달려왔는데 어떤 순간에 살기 위해서 그 물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수가 중요한 삶의 목적인데 살기 위해서 복수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만 추구했는데 살기 위해서 그 명예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선원들이 짐을 버리는 것,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22절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던져버려라. 여러분 다윗에게 짐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사울로부터 꼭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 또 자기의 명예가 이때까지 실추되었으니까 그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혹은 또 원수를 이겨야 한다. 또 나에게 딸려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 등등의 많은 짐들이 있었겠죠. 어느 것 하나 그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생명과 명예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짐을 나의 손에서 떠나보내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붙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자 짐을 가지고 떠나지만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 짐 때문에 어느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고 포기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 인생의 풍랑한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짐 맡은 우리의 구주시니 그 짐을 대신 지고 가게 우리는 그저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짐을 맡기고 버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내 짐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역설적이면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확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잡고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여기 있다. 아, 누구세요? 나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 정말 좋아요. 예,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염려 말고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나뭇가지 붙들고 있는 손 놓아라. 그때 그 신자가 잠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하죠. 거기 밑에 누구 다른 분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명처럼 그렇게 짊어지고 왔던 그 짐들이 무엇입니까? 그 짐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짐 때문에 매여 있고 눌려 있고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풍랑한 때에 그 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에 빠지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 말은 너의 손에서 놓으라는 것이고 너의 배에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살게 되는 반전, 또한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히려 풍성해지는 그 역설,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히려 풍성해지는 신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 짐 때문에 어쩌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의 때 그 짐이 우리를 오히려 더욱 가라앉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낭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 주어지는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담대함 주셔서 나의 짐 단호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짐들 때문에 얽매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갖고 왔던 짐, 낑낑맸던 짐은 무엇일까요? 그 짐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시간 30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